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상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묵상해야겠지만,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창조의 모습이 파괴되었습니다. 복으로 채우신 그 땅이 죄로 인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 또 그런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죠. 자,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가져올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세주께서, 또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이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비천한 태생을, 또 그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줄기라고 표현한 것은 나무에 달린 줄기가 아니라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즉 그루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즉 이것은 생명의 기운이라고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형편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게 되시며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시는 몸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약속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때는 그게 예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을, 또 그 메시아가 오심을 깨닫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죠.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를 잊지 마시고 약속의 메시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늘 전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평등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의 시기가 언제 있습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게 된 것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묵인했죠. 자신들의 평화가 깨지고 샬롬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 이 샬롬을 회복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전과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때는 그 나라가 억압을 당할 때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한 때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죠. 아무런 고통도 없고 평화와 감사와 찬양과 평등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더 엄밀히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며 평화와 기쁨과 평등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쫓겨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의 적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그 모습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이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까지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우리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에서 회복되며 생명을 회복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